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는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상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의 신앙의 자람과 성장이 다 어떻죠? 다 다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다 압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과 자람의 성장의 길이와 방식과 그 분량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다, 다 다른 상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신앙이 다르고 성장의 방법과 방식과 그 분량이 다르지만 그 자리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남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달려가라, 성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종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것을 비유하곤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부터 장성한 성인과 같은 단단하고 튼튼한 영적인 어떠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바르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다 다양하고 그 자람과 성장의 모습과 상태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더디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그 누구와 비교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소심하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 고백한 후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낯선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낯설고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쓴 서신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심지어 나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나 누구든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사람들은 죄의 습관과 죄가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죄가 눈앞에 있을 때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내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꼭 신앙의 모델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은 누구이죠?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의 본과 모범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형태와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고 나의 어떠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형태와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서 버리는 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지장이 없는 것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고 다 잃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 싶어 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도로 성도로 큰 업적과 많은 유익들을 이루었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이룬 성취와 업적들을 붙들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알기를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과 형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달려온 자신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형태를 본받아서 너희도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하반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자신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러한 삶의 형태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잘못된 모범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한 삶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형태의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을 붙들고 그곳에 마음을 모으고 시선을 고정해서 살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삶이 자꾸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삶의 본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혹은 나쁜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만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인생의 미래를 자신이 준비하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가득한 이러한 모든 생각이나 이념이나 자기 확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원수처럼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관점, 그 모든 것이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습관, 좋은 것 하나를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한 번 이야기한다고 좋은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집니까? 네, 한 번으로 되는 법이 없죠. 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하고 가르쳐서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야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네, 가르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하면 물어보지 말라고 막 오히려 화를 내고, 그죠? 참 희한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맞는 세상의 가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반응하고 그것을 습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진리로부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의 특징,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무엇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풀어내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서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때문에 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배는 우리의 신체에서 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체에서 배는 성경이 때로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체의 배는 식욕, 탐욕, 정욕 이런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 탐욕이 그들을 움직이는 힘과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여러분 어떤 주의죠? 네, 여러 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돈은 많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돈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 이것을 고민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또한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나에게 주신 이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까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잘 쓸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보릿고개를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참 그 보리밥, 여러분, 보리밥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보리밥, 그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보리밥을 먹고 정말 어렵게, 참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아픔 시기를 지나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는 충분히 제가 용서해드리고 뭐 그런 의미가 없지만 어쨌거나 충분히 이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만을 쫓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의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하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 자신이 잘 되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망쳐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투자를 목적으로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얻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집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갈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집을 선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올라서 수억씩 그 이윤을 챙길까,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팔고 저기로 이사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요, 홍사님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을 팔아도 저 집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런 곳에 내가 하나님 저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수천 가구가 오는 저 아파트 단지에 내가 주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땅이, 저 아파트 단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영혼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해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집 하나를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막을 얻고 집을 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입주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고 여러분, 교회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교회로 이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사고와 생각이 망가지고 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봐도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어느 순간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해지니까, 권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부끄럽게 여기고 고개를 떨구고 자숙하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아닙니까? 수치롭고 부끄럽고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다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 사회 뭐 이런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뉴스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건너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양심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에는 땅밖에 모르고 인생을 땅에 모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지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땅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되어져 있고 여러분,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영광과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성도들의 죽음과 영광을 보면서 그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지고 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례식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와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례식장에 가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소천하신 분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 참 믿음 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가족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또한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배 부르고 내가 등 따뜻하면서 누워서 편히 쉴 집이 있고 나의 삶의 여유가 있고 내가 노후도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편안하다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러한 눈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탄식하는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살아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심지어 내 가족들은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탄식하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회복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소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과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의 노회 목사 장로 수양회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곳에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하, 선교지는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지 꽤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 6년이란 3년이 훌쩍 넘으니까 여러분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시 선교 나가고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국내 선교도 나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주님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이웃들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영광과 주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